주님께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들어온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루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지친 심령들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실패했던 것들 다시 일어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부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펭수라고 기억하시죠?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서 펭수에게 널브러져 있는 펭수에게 말을 합니다. 힘내세요. 펭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힘내세요 그런 말 하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낼까요? 힘내세요라는 말보다 바카스 한 병 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대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펭수의 그 캐릭터에 매료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말들을 하고 살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기뻐야 기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펭수의 그 대답처럼 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몇 시간에 걸쳐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면 빌립보서를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했다,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절로 빌립보서가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쁨도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선지자적 기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일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13절,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기쁨에 대한 결론까지를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기록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기뻐 웃으셨다, 그런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웃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행복하시지도 않았다는 말일까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머리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평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이시든지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까요?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주님은 평강 가운데 계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기쁨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기서도 내 기쁨이 나오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펭수처럼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죠, 평안해야 평안하죠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당연히 주님처럼 기뻐하고 주님처럼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펭수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을까요? 누구 반가운 사람이 있어야 반갑지 않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웃고 있지 않으면 화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웃고 있지 않으면 화난 것 같다. 평소 때 저의 굳은 표정, 무뚝뚝한 표정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참 슬픈 얘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물론 속으로는 기쁨이 넘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나 기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투른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생긴 것이 험악해서 아무리 웃어서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과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서 온다. 좋은 일이 있어야 웃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평강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9절, 10절, 11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래야 된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인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전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기쁨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관계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란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그들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를 잘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기쁨으로 사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실증 참 잘 냅니다. 실증 정말 잘 내죠. 실증을 얼마나 잘 내는지 유튜브 영상의 길이가 몇 분만 지나가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 막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 그렇죠. 빠르게 하기도 하고 짧은 영상들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어찌나 실증을 잘 내는지,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몇 년 지나면 실증내고 또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말은 실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실증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도 그냥 방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실증내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른 짓을 한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실증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뿐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분야 뿐이겠습니까? 그 성경 26절, 27절을 보면 이성에게 실증을 내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실증을 내서 동성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2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성에게 실증을 내서 동성을 찾는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만족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는 기쁨, 이 참된 기쁨은 주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데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기 전에 두둣돌에 놓은 신발을 한번 돌아본다고 그러죠. 내가 살아나와서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다 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간 고통, 어려움, 또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걱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잊을 만큼
그 아기가 사랑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형편, 환경, 여건, 조건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웠던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이런 것이 불만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무법천지의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눈 가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벌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13절을 보면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남들은 잘 되는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설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지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들을 보면 귀신들은 뭐하나 저것 안 잡아가고, 어른들이 하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왜 이렇습니까? 정의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체념하고 똑같이 살아가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 세상살이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주일날만 성도처럼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같이 했는데도 교회 다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대답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입니다. 보실 분들은 제가 빌려드립니다. 한 권씩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요. 한 10년도 더 된 책인 것 같습니다. 김두식 씨가 쓴 책인데, 김두식 씨는 법조인이고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전도단 활동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높은 뜻 숭이교회,
아시죠? 높은 뜻 성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높은 뜻 성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하고 비슷합니다. 나이가. 이 책 머리말을 보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머릿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책을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당신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당신은 왜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김두식 씨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기독교인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당신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주위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왜 멀쩡한데, 정신도 온전한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바른 것 같은데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독교인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모른다면 나는 잘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보면 이 김두식 씨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커가면서 봤던 것들, 그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 이런 것에 분노합니다. 특히 직원들을 뽑을 때, 직원을 뽑는다는 말은 권사님 뽑고 장로님 뽑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 중학생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상상하기를 돈 많은 사람이 장로님 되고 돈 많은 사람이 권사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김두식 씨가 중학교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세상의 지위를 보고 뽑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는 얼마나 잘하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는데,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장님이 장로님 되고 회장님 부인이 권사님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책 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지만 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이 책 속에서는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5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들은 점점 더할 것이다.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죄악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악인들은 더 득죄하고 선한 사람들은 더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죠. 하박국 2장 4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누르는 사람들, 나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신 대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이 평화롭고 정의롭다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가도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런 찬양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처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지금보다 강해져야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과를 다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에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 바꿔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편하도록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의 모습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찬송가 선택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하나 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했사오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는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했사오니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더 강포가 심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드린 물질의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자녀들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신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